길가메시 얘기 이야기 곱씹을수록 너무 미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라는 건 정말 너무 심플한 설명일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이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지었는지. 근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비슷하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솔직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지. 그런 진리 추구 따위 하지 말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음. 어차피 진리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닿을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으니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래 다 헛고생 아니냐. 그냥 네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음, 저는요, 음, 그 길가메시가 새롭게 의미를 창출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 그게 좀 인상에 되게 많이 깊었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의미를 창출한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의미들이 만들어졌구나. 무의미에서 의미로. 사실 그래 그건 허구지만 인간이 의미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기도 하구나. 하지만 그건 허구지. 그 느낌에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 나도 평생 이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 짓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룩한 어떤 인공적인 산물들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굳이 우리가 어떤 비밀을 밝혀내야 될까? 어차피 모를 거 아니에요. 음. 비밀을 밝혀내려고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창출하잖아요. 그 과정,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의미에 고정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뭔가 창조를 해낸다는 거죠. 창조. 그게 진짜 인간의 본연의 가치랑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창출해낸다. 그러니까 의미를 창조해낸다. 창조해낸다라는 거죠. 창조라는 거죠. 그럼 그 창조랑 착각은 어떻게 다른데? 이걸 구분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창조랑 착각은 어떻게 다른데? 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지금 깊이 따져봐야 되는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창조랑 착각은 다르다고요. 왜 다르냐면 착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더 뭔가 내 마음을 따르는 더 좋은 착각, 더 나은 착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착각이랑 창조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어, 착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어, 창조는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새로워져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는 착각은 고정되잖아요. 마음이라던가 내 정신이라던가 내 존재라던가 그런 게 고정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착각을 자기 마음이 고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래서 틀린 건데도 그냥 내 마음이 그 착각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늘 새로워지는 것. 늘 새로워지는 것. 착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는 늘 새로워지는 그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힘. 그 힘이 있어요. 그 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시지프스 신화처럼 길가메시가 떠나올 때도 빈손이었는데 돌아갈 때도 빈손이었다라고 했지만 변화가 분명히 있었죠. 그한테 시시했었던 그 성벽이, 자신의 도시가 사랑하게 됐죠. 자신의 도시를, 성벽을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런 나의 어떤 자손들 아니면 함께하는 인간들이 또 그들이 계속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맨 처음에 길가메시가 그 영생의 약을 노인들한테 먹이려고 했다니까요. 노인들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잖아요. 왜? 노인들이 죽어도 애들이 계속 커갈 거니까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창조죠. 전 이런 걸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다. 계속 그렇게 새롭게 하는 힘? 그리고 고정되지 않는 것, 고정되면서도 고정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 그래서 유발 하라리 또 이제 뭐 명상을 추천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런 힘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게 뭐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자유롭게 써서 구조화해 나간다라고 그때 허준이 교수님도 말을 한 거고, 구조화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진실이나 비밀이나 원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알아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선이랑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영적 세계가 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힘을 느끼는 자신만의 그런 인셉션에 나오는 어떤 토템 같은 추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계속 구성해 나가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마음들의 어떤 세계, 그게 영적 세계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근데 그 영적 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계속 선이랑 악 중에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어떤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게 하는 어떤 힘? 창조?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들인 거예요. 저도 거기에 너무 관심이 간다는 거죠. 라캉조차도. 라캉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캉이란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느껴야죠. 글자에 있는 그 딱딱한 글자들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라캉이란 사람의 라캉, 그리고 라캉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끌고 나가는지 그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요? 영적 세계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흥미로운 건 그 선악을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되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벌은 받죠. 죗값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죗값을 받아서 깨달으면 또 그게 자기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신기했고, 빙의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퇴마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그걸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막 전파나 이런데 어떤 경로론지 모르겠죠. 영상이나 사진에 귀신이 찍히는데, 이제 영상을 그때 실시간으로 이제 귀신이 있는 영상을 찍으면, 그때는 되게 이게 어디든 날아가서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라이브 영상을 볼 때는 그런데, 녹화된 영상을 보면 또 그게 덜 하대요. 어떤 그때의 어떤 귀신의 힘이. 라이브 때는 못 보고 녹화된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뭐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양자역학처럼 인식하면 뭔가가 결정 나는 것처럼, 그게 막 되게 양자 얽힌 보면 속도감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를 초월해서 뭔가 정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제가 본 건 제주도에서 귀신 사진이 찍힌 그 심령 사진인데, 그거를 테마사가 인식을 하니까 이 앞에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옆에 왔더라고요. 그게 나는 지금 양자 얽힘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하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그 귀신을 막 다 갈갈이 찢어 발겨도 복원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들은 거, 무당들이 테마를 할 때 그 귀신을 약간 말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찢어 발긴다, 말린다. 테마할 때 말하는 것도 비슷해요. 영과 혼을 분리시켜가지고 막 먼지로 갈아버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또 옛날에 막 그런 이기론 생각나는 거지. 뭉치면 어떤 기운이 되고 그게 그릇에 담기면. 어...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벌을 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또 빙의가 되어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빙의가 되어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빙의가 되면 내 영혼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죄를 저지른 건데, 그럼 그 들어온 다른 영혼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빙의 당한 사람의 영혼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신이 있는데, 이제 혼이라는 믿음을 먹고 영이 자라는데, 이제 귀신이 간섭할 수 있는 곳은, 귀신이 이제 혼을 간섭하면 그 혼을 판단하는 거 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제대로 판단을 하면 아무리 귀신이 꼬드겨도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뭐 속아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속은 사람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마장이 들어오는데 마장이 들어오는 거는 내 안에도 마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겠죠. 똑같잖아요.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는 것. 어떤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런 힘, 영혼, 존재, 뭐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우리한테 영이랑 혼이 있잖아요. 그 영성이란 것도 있는데 영성을 회수해서 영과 혼을 막 분리시킨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영성을 회수한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윤회를 하는 거 혼이래요. 혼. 윤회를 하는 거 혼인데 영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면 이제 끝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랑 예수님이 환생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이랑 다른 거죠. 혼은 똑같은데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이라는 상자 안에 영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혼이라는 믿음을 먹고 영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혼은 그리고 영이랑 육신을 이어주는 뭔가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막 지금 과학으로 생물학이랑 그거 원자를 찾아내가지고 양자역학까지 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동식물이 이제 인간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거래요. 제가 봤을 때 그건 혼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혼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동물 식물로. 혼이. 그래서 그 혼이 이제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막 과학자들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어떤 외존하는 지식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항상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 그런 행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뱅글뱅글 돈다 그죠? 그 혼이 그런 동물, 식물, 미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생명 있는 것들. 생명이랑 생명이 아닌 건 뭐가 차이겠어요? 우리는 뭐 돌이나 뭐 흙 이런 거는 무생물이라고 취급을 하지만 쪼개보면 그 안에서도 뭔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진동하지 않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유기화합물? 음, 음. 근데 알 수 있잖아요. 돌이나 흙은 생물이 아니 생물은 어딘가에 막 저항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독단적으로 선택해서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미물이라도 막 먹고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위나 흙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다. 모르겠다. 그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벌을 받고 있는 혼이라면
음. 그 혼이 부여받은 인간이 아닌 어떤 체라면. 음. 혼이라면 혼. 그러니까 그 혼이 그런 어떤 식물, 동물, 동식, 인간을 제외한 어떤 물질에 갇혀 있는 혼들이고, 인간은 이제 어떤 혼으로서 인간이라는 육체에 갇혀 있는 거고, 윤회하는 건 혼이라고 했거든요. 신이 이제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신이 내려온대요. 그럼 그때 신이 되는 걸 버리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인간이 한 번 되면 원래 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지구 수행에 더해서 수행을 다 하고 나면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윤회하지 않는 게 목표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혼이, 신은 혼이었을까? 지구에 오기 전에 신은 혼이었는데, 이제 지구에 오면서 혼으로서 영과 신체로 지구에서 뭔가 수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혼이 뭔가 깨달아서 다른 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인가? 음. 그럼 원래 신이 만약에 혼이었다는 가정을 하면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혼이었다는 가정을 하면 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해줘요. 그냥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그럼 그건 혼이 만들어졌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혼이란 게 대체 뭘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혼은 윤회를 한다는 거죠. 어, 혼은 중요해요. 그죠? 혼이 윤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혼은 약간 거울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 영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스키찬 곳이나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영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신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거죠. 영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내 정신. 근데 혼은 뭐냐는 거예요. 혼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힘, 모든 것이 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신이 혼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혼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하,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영혼에서 혼이 이제 말라서 비틀어지면 영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뭐 까먹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에 영혼이 올라타는 느낌이라면 영의 혼이 올라가는 타는 느낌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이 없으면 영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육체에 영혼이 없으면 그 육체가 빈 껍데기인 것처럼 말이에요. 혼. 혼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혼이라는 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는 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힘, 그런 게 혼이랑 관련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혼에 대해서 막 잘 말해주는 게 진짜 없어요. 음, 갑자기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네. 혼을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네.
뭐 양자역학에서 드러나는 어떤 에너지도 그러니까 영의 수준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웃긴 건 우리가 원래 다 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혼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외계 존재도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그 외계 존재는 예를 들면 지구 수행터에서 수행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기만의 길을 간 애들을 외계 존재라고 하는데 그 외계 존재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우리가 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걔네가 진짜 태초적인 존재들로 있으니까. 졸라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혼. 육체도 알겠고 영도 알겠어. 영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내 정신 같은 거라면 그 두 가지를 너머에서 인식해야만 하는 건 혼인데 음, 혼을 먹고 영이라는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거든요. 정말 혼은 어떤 창조의 근원 아니겠어요? 혼.